성경 통독반이 지금 역대하를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역대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역대하를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주제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막 쓴 게 아니라 독자가 있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역대기의 독자는 성전은 불탔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갔으며,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왕이 없고 나라도 없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다윗의 왕권을 이을 큰 왕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나라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 다시 한번 번영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크게는 다윗 언약과 성전 중심에 대한 얘기가 역대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러한 관점으로 역대기를 쭉 보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누가 성전을 수리하고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가? 그 왕은 좋은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는 왕은 나쁜 왕으로 역대기는 그 눈을 가지고 왕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좋은 왕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에 요시로 시작하는 왕이 요아스가 있고 요시야가 있어요. 근데 요아스는 나쁜 왕이에요. 물론 나쁘지는 않았어요. 7살의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라는 고모부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는데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엉망으로 만든 왕이 요아스 왕이고요.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종교개혁을 가열차게 했던 가장 이상적인 개혁가로 불리워지고, 성경은 역대기 저자는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좋은 왕이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안타깝지만 유다의 멸망 바로 거기 살았어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는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의 불꽃을 환하게 마지막으로 지피고 유다는 서서히 타락해져 버렸던 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통독반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면 유대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개혁을 열심히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야 12장에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이 3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의 멸망할 때 있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BC 935년 솔로몬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그때에 요시야 왕이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내려갈까 봐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제사장은 아무나 해라, 레위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을 썼겠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을 두고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베델에 1마리, 단에 1마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할래? 그래서 막 지들끼리 만들어 놓고 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1세가 제사 드릴 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외치게 됩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13장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을 낳으리니 300년 뒤에 요시아가 탄생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300년 전에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요시아가 앞으로 태어나겠구나. 그 요시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 그대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제단에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을 불에 다 태우고 가루로 빻아서 다 없애버렸던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요시아가 300년 후에 다윗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3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살이었고요. 3절에 보시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인가요? 왕위에 있은 지 몇 년인가요? 3절에? 3절. 아, 없나요? 아, 그래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면 몇 살인가요? 누가 15이라고 그랬어요? 16이에요.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요.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알고었고요. 그리고 3절 계속해서 보면 제12년에 왕위에 있은 지 제12년이면 몇 살인가요?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20살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나이 20살에 8살에 왕이 돼가지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10대 때 하나님을 만나고 20살에 우상을 다 정비하고 그렇게 하면서 열왕기상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5절에서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다 나오고요. 7절에서는 각종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기 때문에 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이때가 20살 때였어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역대하 34장 8절에 보시면 8절이 없나요? 역대하 34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18째 해면 몇 살인가요? 26살에 왕이 8살에 됐으니까요. 26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26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수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14절에 보시면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오래된 모세 때 쓰여진 그 오래된 율법책을 발견하고 책이 누래버리죠. BC 1400년이 출애굽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이때가 BC 620년경 전후로 하면 800년이나 된 고서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 놓고 보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구석에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마치 이와 같이 어두운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시에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 암울한 시대에 룻과 같은 믿음의 귀한 여인을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찾고 찾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역대기는 요시야의 반응을 겸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였다, 겸손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제사장이 발견한 이 모세의 글을 당시의 선지자였던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버려요.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면서 발견한 것을 제사장 훌다에게 보내니까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훌다를 통해서 이제 요시야에게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24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대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충격적이에요. 그것은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유대 땅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물 붓듯이 막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듯이 그 땅을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를 받고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겸손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보았다.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 알려주겠다. 그것이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이 재앙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 때는 평안하게 돌려보내겠다. 그러나 너 이후에는 유대 땅에는 엄청난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눈물을 보시고 요시아의 기도를 보시고 요시아는 평안하게 받겠다 하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함을 보시고 겸비함을 보시고 너의 때는 넘기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도 동일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이 역대기의 주제예요. 역대기 7장,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비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겸비하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마찬가지로 역대기의 얘기는 바로 역대하 7장 13절의 이 말씀은 요시아에게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 기도하면, 겸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듣겠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옷을 찢고 겸비하였을 때 너의 때는 내가 넘겨주겠다. 하지만 반드시 이 재앙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공식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큰 힌트를 얻어요. 유대가 좀 더 오래 가는 길, 유대가 좀 더 정권을 유지하고 종교개혁을 좀 더 오래 가는 길은 요시야를 궁궐에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대형 사고를 치게 되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시야는 이와 같이 요시야의 공적은 첫째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말씀을 발견한 것이고요. 두 번째 그가 큰 일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이었어요. 이전에는 산당 중심이었어요. 산당을 허물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중앙성소 제도, 하나님은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 회복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산당 제사를 폐지하고 예배 중심의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일하였으며, 또 요시야의 중요한 일은 산당을 폐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시함으로 인해서 요시야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유월절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온전한 예배로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유월절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잖아요. 예배. 그가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데 역대기는 이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잘했다. 역대기의 눈으로 보면 요시야 너무 잘했다. 그것이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다윗도 지키지 못했고요, 솔로몬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는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19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6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몇 살인가요? 26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성전 정결하게 했지요. 바알과 아세라 다 부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26세 집중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18절에 다시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하면서 역대기 기자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최고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요시야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가서 보니까 말씀에서 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너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너를 평안하게 돌려보내겠다. 내가 이 모든 저주를 너 이후에 쏟아붓겠다. 유예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과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역대기는 요시아를 가장 훌륭한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결정적인 잘못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애굽이 아수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중간에는 유다가 있었고요. 그 위에는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열강들 틈에 딱 끼어 있어요. 이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름이 너고예요. 바로 너고라 하죠. 애굽의 파라오인 너고가 아수르하고 연합 전선을 펴서 강대국으로 뜨고 있는 바벨론을 제압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여기 끼어들어서 애굽에서 아수르로 가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너들 못 올라간다 하면서 막아버리게 되죠. 그러자 바로 너거가 요시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저 밑에 있는 바로를 통해서 아수르와 연합 전선을 펴서 바벨론과 맞짱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바로가 치러 가는데 요시아가 막고 있는 거죠. 이 전쟁에서 요시아는 활 쏘는 사람에게 화살을 맞아요.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변장을 하고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이었어요. 나가지 말아야 될 전쟁인데 괜히 거기 막 변장까지 하고 갔는데 화살을 쐈는데 정확히 쐈어요.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 이후에 예레미야는 역대하 35장 25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요시아의 죽음은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이 목전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서 요시아 왕을 위해서 슬픈 애가를 지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너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야 되는데 요시아는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종교개혁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감히 바벨론이 여기 남쪽의 애굽이 아수르하고 연합전선을 편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좋은데 내게 감정이 싫고 내 기분이 싫고 내가 언짢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기분 싫어요? 왜 싫으냐? 그냥 싫어요.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강요하세요? 그러면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막으면 누가 가장 좋아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가장 좋아해요. 그냥 바벨론이 우리 편이었구나. 유다가 우리 편을 들어서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연합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주는 것이 요시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정책을 편 거예요. 친바벨론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기게 되고요. 이 전투가 머깃도예요. 머깃도라는 것은 MGT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겟돈이에요. 마겟돈. 자음으로 표기하니까 아마겟돈 또는 머깃도예요. 머깃도 전투에서 장렬하게 요시아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사한 것은 결국은 그가 전사함으로 인해서 애굽이 너무 화가 났어요. 감히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 하니까 애굽이 친애굽 왕들을 그 뒤로 막 세우게 되죠. 친애굽 왕을 세우게 되니까 바벨론 정부는 저 이스라엘이 친애굽판에 죽여자 해가지고 막 또 그쪽을 내리치는 거예요. 요즘도 열강성에 뭐 친중이냐 친미냐에 따라서 막 두드려 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친애굽이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초토화시키죠. 가만히 있다가 애굽한테 뒤지도록 맞지. 그 뒤에는 바벨론한테 또 뒤지도록 맞지. 그리고 나중에는 시드기야 왕은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까지 또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처절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바로 더 빨리 임하게 된 이유는 요시야 왕의 판단이었어요. 요시야의 가장 큰 미션은 바로 자기의 생각을 중시하겠다. 내 생각과 내 논리와 좀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텐데. 역대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공식. 내가 제약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였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자기 길을 가는 바람에 죽도록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죠. 지혜로운 백성이었고 지혜로운 위정자들이었다면 요시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런 날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종교개혁을 하기 원했더라면 요시아를 전투에 내보내지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사는 날 동안 지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요시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기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와 같아요. 마치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할 정도로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목회자들이 욕을 먹고 그렇다고 여기가 끝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만족을 몰라요. 끝까지 교회와 이 망가뜨리는 일에 전면에 나서서 교회를 부셔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주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시아처럼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존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살아 있어야지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드시고 잘 먹고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이 주변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과거의 신앙이 좋았다, 과거의 신앙적인 성취가 현재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거에 막 산에 가서 나무뿌리 막 뽑았다고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그 큰 일을 행하였던 요시야 왕이었지만 한순간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면서 종말을 앞당겼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견고히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아주 탄탄하게 나는 괜찮아 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일생에 내 평생 사는 동안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는 교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만족을 몰라요. 죽어야 끝나요.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서 여러분이 죽어야 끝나죠. 마귀는 절대 만족을 몰라요.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죽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택해야 돼요. 요시야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지만 막판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졌습니다. 역대기의 긍휼의 공식처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역대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오늘날 너무 위태로워요. 너무 위태로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람한테 설득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좋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믿음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보이는 것으로 보면 좋다는 거예요. 좋아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남이 뭐라는 게 중요해요. 목사가 여러분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면 실제 좋아지나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자유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 있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시고 에스겔서에 말한 대로 피투성이라도 버텨라. 견디고 버티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고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시아가 참으로 역사 속에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순간 내 생각과 자기 논리에 빠져서 사고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며 순종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그냥 다다르는 귀한 주의 남종과 여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